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가서 밤도 함께 길이 다스리신 다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밤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다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그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밤도 함께 길이 다스리신 다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어제 봤던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어제 말씀인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은 아닐지라도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예수님이 살렸을 때, 그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방해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야,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른다. 그렇게 할 정도로 죽었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이 죽음, 생명의 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문제는,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벌써 다른 거죠. 지금도 가끔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선교지나 이런 데서 실제로 죽었던 사람을 기대서 살아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은 부활과는 어쨌든 다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 가지 중 성경에 기록된 가장 그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신 이후에도 무덤에 장사됐을 때도 대제사장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사기꾼 같은 그런 짓을 했는데 살아있을 때 입버릇처럼 하던 말 중에 저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 제자들이 그 사람을 훔쳐다가 만약에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이전의 미혹보다 지금 미혹이, 후의 미혹이 훨씬 더 클 거다. 그러면서 로마 군병들을 부탁을 해가지고 로마 군병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했더니, 없어졌다고 보고했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가가지고 그 경비병 그한테 그렇게 얘기죠. 돈을 주고 오면서 매수하면서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활을 믿지도 않았겠지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라고 합니까? 돈을 주면서 너 경비병들이 이거 지킨 걸 못 지킨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생각도 못했겠지만은 부활해서 없어졌는데, 부활해서 사라진 건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그 부활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임무 테마 경비에 실패한 거죠. 경비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로마 군병들도 큰 책임을 져야 될 판인데 대제사장들이 와서 돈 주면서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일은 내가 총독한테 말해서 니네 피해가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냥 총독한테는 그렇게 말해. 니네가 잠깐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무슨 소문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는 어떤 소문이 갑니까? 우리들이 깜빡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정설로 여겨질 정도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참 믿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가장 뛰어난 마귀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마귀였었죠.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영화 나디아 연대기에 보면 이 사자가 예수님으로 나오고 그 마녀가 마귀로 나오죠. 그 겨울왕국 같은 그런. 그래서 이 마녀가 이 사자를, 예수님을 죽이는데, 죽이면서 거기 장면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그 사자가 이제 살아나는데 기겁을 합니다. 기겁. 죽고 다 끝난 줄 알았어.
사단도 마귀도 예수를 죽임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완전한 영적인 전세가 이뤄지고, 어쨌든 거기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건 뭐냐면 마귀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할 걸 생각 꿈에도 꾸지 못한 겁니다. 죽이면 이제 다 끝났다 그 생각만 했지. 그래서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에드먼드라는 그 3남매 중에서, 얘가 그 쉽게 말하면 아담 같은 애죠. 아담이어서 걔를 인질로 해서 잘못한 걸 해가지고 그 대신 이제 사자가 죽으러 가지 않습니다. 야, 이제 끝났다, 저놈을 이제 잡았다,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도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많습니다.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닥되지 못한 자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런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이제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 그렇게 기적을 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부활도 부활이지만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나마 그 예수님 때는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못 본 사람도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봤잖아요. 다. 그래도 못 믿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제일 첫 번째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위에 우리가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다만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드러냈어요.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라고 했어요.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이 되고 똑똑했던 바울이 이 십자가에 감추었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밀 중에 비밀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드러냈어요. 밝히 드러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함께 부활이라는 것은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부활신앙은 곧 십자가신앙. 십자가의 비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자기가 받을 형벌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한꺼풀 딱 지보니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 통해서 증명된 게 뭡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영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에 나온 말씀처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드렸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비밀 중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새 생명.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런 첫 번째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그냥 죽었다는 대속의 의미는 그거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제 그 말씀드렸던 이지훈 목사님이 레이기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참 처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결이란 단어와 거룩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면 정결과 거룩은 달라. 정결은 인간이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정결이라고 하는데 거룩은 하나님께 만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것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간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정결과 거룩은 이겠지만 정결은 인간의 노력으로 막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결을 추구하는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 잘 열심히 할 때는 뭔가 막 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뭐가 딱 흐트러지면 벌써 불안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의 한계입니다. 그것도 자기 기준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어떤 그냥 이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새 생명을 위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길은 오직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진짜 사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실제적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이전에도 있었던 거지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했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 봐라. 하나만 죽고 끝나는 자이다. 나처럼 부활하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더 밝게 드러나는 부활에 대한 건 뭐냐면 부활이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이 통해서 우리는 그냥 부활하니까 단순히 부활도 마찬가지죠. 죽고 다시 다 살아난다. 여기에만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부활이 두 갈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임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에 연합한 자만이 첫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첫째 부활, 그 생명의 부활에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희롱을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좌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조차도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해요.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야, 네가 남은 구원을 그렇게 많이 구했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며 이제 내려와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 성경에 보면 좌편에 있던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높였다고 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했던 말은 뭡니까? 내가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마치 그와 같죠. 예수님, 마치 그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 사람들이 표적을 많이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구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러나 정작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가장 시급한 것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너에게 표적을 구하지 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부활의 축복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 바꿔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한 게 뭡니까?
그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그 사람들 회개 내용이 뭐였어요? 어찌할꼬 몰랐네. 어찌할꼬 그는 마땅히 받을 자기 형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줄 알았더니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네 하면서 회개 내용이 그거였어요. 사람들 뭐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그런 죄를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우리 삶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만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제 부활주의로 아버지 이제 한 주를 또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진정한 부활의 아버지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너희들로 나아같이 사는 길이 아버지의 부활의 길이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오해되었던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장사 지름까지 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이 십자가 부활의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여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너의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에게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의 돌은 가마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에게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르시니 은혜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신음의 돌은 가마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등을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그만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 은혜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너로서 이르시니 은혜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기능에도 응답하시니 그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은혜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너로서 이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의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바라볼지라 님 사랑 은혜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너로서 언제나 나에게 이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예쁜 제주를 향하고 멀지라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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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하시 아버지 3절 동안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가정들마다 아버지가 그들의 나이 걷기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의 눈을 눈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그런 교들이 돌아가게 해주시고 알코올과 중독들이 끊어지며 아버지의 지역사회 또르게 넘도기 프로그램의 설치들이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닫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범사가 달리고 강변한 역사에 들어 하늘의 모양 저모양 만났던 그 작은 문제들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했도록 아버지가 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건들건들 주시고 아버지여 구원받을 영혼들 보내주시고 정상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젊은 영혼들 젊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널리 펴시오.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부활의 역사가 하늘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녹정관대에 충만히 임할 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아버지